네, 10월 1일 말씀 묵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 달 첫날입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일 가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또한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오늘부터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하면 흔히들 우리가 주제가 의인의 고난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들 신정론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신정론이라는 것은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악하고 무자비하고 참혹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고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떠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이 받았던 그 많았던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욥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 고난과 대비하여 욥이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더욱더 극적이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고난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욥의 삶, 그의 삶이 어떠했길래 그렇게 묘사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인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여기 보니까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 가장 먼저 설명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스 땅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스 땅이 정확히 어느 지역을 가르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히브리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욥기의 시간적 또한 공간적 배경이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단순히 특정한 한 인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펼쳐질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로 다가와야 하기 때문에 욥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적용되기 위하여선 이런 보편의 메시지가 훨씬 더 설득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가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면서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의 메시지지만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심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악에서 떠났고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가정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가정 경제도 훌륭하게 경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가축의 숫자들도 양과 낙타, 소, 암낙이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내는 것은 온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온전에 가까운 욥의 삶, 그들의 관계 안에서도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잔치를 열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이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왔던 것 같은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혹시라도 모를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그것을 번제로 드리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데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늘 고민하고 있었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걱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을 표현할 때 이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표현했고 그의 가정에 나타난 자녀의 수, 가정 경영의 수,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그의 삶의 표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하면 온전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열심을 냈던 욥.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온전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한 걸까요? 온전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무언가 모르게 조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에 비난받을 만한 부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단어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평가를 그렇게 받았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지 이 단어와 문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했고 정직했습니다.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가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평가의 가장 최고의 평가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의 마음에 있는 경외심을 보셨으며 그를 그러므로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그는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종교적 형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 더욱더 들어가기 위하여 애를 썼던 욥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 세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을 만한 것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삶이라면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하나님의 평가를 넘어선 세상의 평가, 그리고 나아가 그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온전한 성품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의식함으로 그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썼고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그가 어떻게 평가받았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겠죠. 욥의 온전함 속에 우리가 다시금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온전하겠습니다. 정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그분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품과 인간관계의 측면, 살면서 이룬 모든 성과를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다시금 이 욥처럼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평가하며 또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을 기도하는 온전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과 대비되고 대조되는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또한 닮고자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한 많은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욥이 받았던 고백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삶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의 평가를 넘어서서 또한 세상이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욥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듭남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